성경에서 칭의 교리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느냐? 이것이 칭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또 한번 풀이해보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가? 사탄은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새빨갛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해 주십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사탄의 참소가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뺀질뺀질 놀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 놀기만 하고 맨날 악한 짓만 생각하고 사기치고 잘난 척하고 저렇게 뺀질뺀질 도망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저런 작자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칭의의 문제라. 칭의의 문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작자였나? 라고 얘기하면 바로 내가 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멀쩡하게 생긴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아주 못된 자였습니다.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남들보다 잘나 보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제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 이면에는 내가 성공해서 저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 그런 동기가 없었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저였어요. 그렇다면 공부도 열심히 안 한 여러분들은 무슨 동기로 살아왔냐 이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칭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느냐? 그 점을 오늘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낱낱이 밝혀볼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주장에 대해서 교회사에서 여러 다른 주장들이 있었음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기한 발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학 공부 시간이니까 귀를 쫑긋 하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칭의 문제에 대해서 딴짓거리를 걸었던 사람들과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도사 출신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5세기 초에 칭의 논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이름도 어떻게 팔락거리는지요. 펠라기우스 따랐습니다. 펠라기우스. 그 추종자들을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끔씩 들었기 때문에 낯설은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 주장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뭐라고 성경 말씀을 해석했는지. 이 사람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제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가르쳤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이죠.
율법은 두 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는 의식법, 그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에도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제사법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예배법, 제사법. 그게 하나의 법이고, 율법의 두 번째 법은 뭐냐? 생활법 또는 정결법 또는 다른 말로 도덕윤리법,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의식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면 사람이 율법에 규정된 도덕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걸로 의롭게 되는 거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거스틴하고 평생을 다투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419년에 죽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이 의롭게 될 때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을 얻고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칭의의 조건이, 근거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었어요, 어거스틴이. 아니,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다 모든 기능이 다 망가졌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했는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요, 사람은 원죄 아래 태어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고 내가 지은 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예요. 연관이 없다고 해석한 거예요. 이분이 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있으면 우리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그 다음 답변이 또 걸작이에요.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어거스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야 될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르짖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서 무엇을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극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보답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아담의 원죄를 받아가지고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펠라기우스 주장 추종자들이 나중에 역사상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하죠. 이거를 펠라기우스의 후예들, 펠라기우스주의의 또 다른 형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세기 때에 나타났던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16세기에 소시니언주의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새로운 형태의 펠라기안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만족설 같은 것들을 완전히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가라앉혀야 할 진노 같은 것들은 원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죄책이나 의와 같은 도덕적 속성들은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고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누구 책임? 내 책임을 하는 거예요. 다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내 중심에서 항상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백성과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웨스트민스터 교회 회의 5년 6개월 동안 그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참가자들은 항상 I think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할 때는 I think가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 말씀밖에 고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사실은 유명한 예화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가지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왜 인생이 실패할까요? 내가 꿈꾸고 내가 도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다가 야곱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까? 야곱이 사다리를 쌓았다면 지금도 아마 쌓고 있을 겁니다. 인간 중심, 인간 본연의 일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신 대표적인 구약 사건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입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야 오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소스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 중심주의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 인간중심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알브레이트 리철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1889년에 죽었어요. 제가 사망 연도를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것은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눈치채라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 안에 우리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의의 배경은 하나의 거룩하심이나 진노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다. 펠라기온이나 소시니안주의나 같은 맥락이죠. 자꾸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작자들은, 이런 자유주의자는 자식도 그렇게 키워요. 오직 예뻐함으로 자식만 키우는 거예요. 이게 다 자유주의자들이 특징이에요. 매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매되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받아요. 그럼 무슨 사회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칼빈주의입니까? 자유주의 사회에 우리 모든 가정이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학교가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이런 거예요.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 예지 다 필요 없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를 회복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네가 I'm sorry 그러면 언제든지 네가 뭐 어떤 택함을 받았든 택함을 받지 않았든 간에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용서해주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좋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 안 해도 오케이. 다음에 잘해와. 좋은 말 해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때 인기 짱이에요. 좋게 대해주는 사람. 근데 그분이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요? 그때 나를 꾸짖지 않고 다 도둑질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옳다구나 좋다구나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고 다 봐준 선생님이 기억나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신학을 가르친 선생님이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보고 싶어요. 얼마나 저를 혹독하게 다루었지만 그때는 싫었지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오늘날 최다원 목사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 해골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꼭 대나무 뿌리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통을 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 친구 중에 진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부기 맨날 그렇게 놀리고 했던 애가 한 번은 저 복도 끝에서 선생님이 오는 걸 보고 야 해골 왔다 그래갖고 들켜가지고 얼마나 그 대나무 뿌리는 머리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동창회를 하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 얘기를. 우리 모든 동창들이 다 기억하는 그 사건을 부기가 하면서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바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매를 대는 사람을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그래서 이 학교에 진짜 선생은 다 사라져버리고 가짜 선생님만 남아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잡종들만 지금 남아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칭의가 무슨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법적인 선언이다. 그 따위 같은 거 허무맹랑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서 접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하고 꾸짖고 막 한 것은 그건 그 나쁜 하나님. 그건 믿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이 막 예배를 어긋나고 아무래도 목사가 아이고 잘합니다. 뭐 다음부터 잘하시죠. 아주 듣기는 좋겠지만 그런 목회자가 진짜 목사일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의 그 수준을 좀 높여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좀 올라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때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정신학. 이거는 칭의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법적으로 전가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절대로 믿지 마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꼭 그 이상한 뭐 교원단체 있잖아요. 특수한 교육을 시키고 우리나라 6.25 전쟁은 꼭 남침이라고 꼭 그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주장들을 진리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파멸로 이끄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들도 얘기해요. 라이먼 에벗 같은 사람이 과정신학 대표자로 알려졌어요. 라이먼 에벗.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 자녀 같은 건 없다.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람들이 다 뿌리가 어디 있어요? 5세기 때 어거스틴주의를 대항했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펠라기안주의자들 그룹을 소개했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칭의를 과정으로 보고 칭의는 시작에서 결말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칭의를 3단계를 주장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칭의 3단계입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칭의의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각 신자에게 선행적 은혜를 베푼다. 은혜 받으려고 준비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칭의를 시작하게 한다.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칭의를 시작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의 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례식이다. 세례식을 받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약을 주입시킨다. 인적션 안에도 쑥 집어넣는다. 다른 말로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빨 할 때 임플란트 하죠? 그걸 주입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한 걸 설치한다는 임플란테이션.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겠죠? 나중에는 세례식 갖고 이게 돈이 좀 되겠구나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병폐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 못 받으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 때 사람들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신부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감동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씀을 진리로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사람에게 드디어 칭의가 발전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개념과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이거를 군불지피기로 시베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맨 먼저 군불을 떼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땔감, 그리고 불쏘시개, 그 다음에 뭐 필요해요? 성냥, 아니 촛불 필요하잖아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아궁이 필요하잖아요. 아궁이가 있어야 불을 떼죠. 이걸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 시작은 뭐예요? 성냥불을 촥 붙여서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 칭의의 정대는 뭔가요? 계속 땔감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불 옆에 앉아있고. 그래야 불이 확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엔 참 이론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이 성경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냥 하나님의 불은 은혜 받을 자를 미리 선택해 두신 거예요. 아궁이를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선택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붙여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불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땔감을 떼고 그런 인간적인 행위가 개입 없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심령 안에 붙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인간중심주의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분들의 단점이 뭔가요? 이분들은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이 초자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네 수준에 딱 맞아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에이 그런 걸 거짓말로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인간 이성주의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3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걔가 주인이 핸드폰을 하고 큰 노트북을 가지고 탁 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걔가 걔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랑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생물 수준이 있고 식물 수준이 있고 동물 수준이 있고 사람 수준이 있고 천사 수준이 있고 하나님 수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자기 수준에서만 계속 어떤 문제를 놓고 이해하려고 드니 그런 어리석은 작자가 어디 있어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칭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런 거예요, 가톨릭 칭의는. 나도 모르게 은혜가 주입이 됐대. 주사약을 맞았대요. 나도 모르게. 주사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약 약효가 들어와서 그 약효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사약을 맞은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성경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 사건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했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의 전가의 구약적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입된 것, 주사약을 맞은 것이 아니라 옷을 입혔다는 것은 위에서 천막을 덮어 씌웠다. 왜? 우리의 죄가 가려지도록 문을 내셨다. 라는 것이 성경적 칭의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펠라기온주의자와 가톨릭주의자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5개의 그룹을 소개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지만 시대마다. 18세기에 16세기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작자가 태어나서 그 사람은 칼빈의 제자인 베자로부터 칼빈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승이 누구냐면 고마루스라는 분이 스승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교수가 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스승들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스승들의 주장이 틀렸다. 특히 칼빈의 예정론 같은 것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주장을 추종하는 작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에서 따라서 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우리말로 하면 알미니안주의. 아르미니우스 그러니까 알미니안 이렇게 합니다. 앞에 그는 펠라기안. 그 다음에 가톨릭시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미니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들은 칭의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우주 통치를 강화시키는 죄사함이다. 쉽게 풀이하면 우주 안에 죄로 인해서 이 우주가 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칭의 의롭게 하다. justification은 무슨 뜻이냐면 우주를 깨끗하게 청소한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개인의 죄를 청소한 것이 칭의가 아니고 우주 전체의 만연한 죄악의 이를 찌꺼기들을 다 청소한 것을 칭의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킨다는 그런 전가 교리를 믿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반칼빈주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팍 정폭시킨 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18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난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감리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791년에 사망했어요. 오래 살았더라고요. 대부분 청교도들은 27, 8세에 죽으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한 평균 한 50세. 이분들은 또 오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논쟁할 건 없고요. 이분은 칭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와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좀 이따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그들의 도덕적 성품을 개혁하시는 것이 칭의론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칼빈주의적 견해, 특히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루터의 사상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칭의는 성화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 오늘날 유보적 칭의론, 제가 초반에 설교했죠? 이런 사람들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뿌리에 다 있습니다. 네가 의롭게 됨을 하나님부터 선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언제 판정이 난다고요? 우리는 이미 선언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저들은 네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 저 정말 심판대에 가서 그건 판결을 받는다고. 그걸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선언으로 이미 판결로 내려졌다라는 우리의 주장을 거꾸로 뒤집어져서 유보되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되었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론 또는 도덕적 성화론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칭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이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네가 보니까 넌 맨날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게을러 빠졌으면 너는 칭의를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등식이 완벽한 등식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어떤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야, 이거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오늘은 갈 것 같고 내일은 못 갈 것 같고,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다음 주 설교를 들으니까 또 아닌 것 같고, 긴가 민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리처드 왓슨 같은 사람은 19세기에 이들이 추종되어 있습니다. 1883년에 죽었어요. 대표적인 알미니안 조직신학자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이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둘 다 허무, 맹랑한 소리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맹공한 사람들이 역사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네 번째 그룹은 해방신학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중남미에서 일어난 신학입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 주변인들, 정통 가톨릭주의자들의 반대하는 신부들이 들고 주창한 것이 과정신학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루의 구테 에레츠 신부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이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빈곤과 억압, 부정의로부터 민중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중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폭력혁명도 불사한다.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광우병 집회를 이끌고 음모로 양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반정부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니카라과 같은 데서는 신부가 반정부 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미토 트레스라는 신부는 콜롬비아 게릴라 대장이라고 합니다. 신부가 대장입니다. 이분들은 뭘 주장하느냐? 개인적인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불공정한 억압받는 민중들을 해방하는 것이 올바른 칭이다. 사회적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작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야 될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1886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죽은 칼 바르트가 내세운 이론입니다. 82년간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영원히 택하시고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주님으로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친히 구속되시 언약의 파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개인의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어긴 언약을 다시 복구하는 것을 칭의라고 본 것이에요. 아무튼 복잡해요. 언약의 회복이다, 칭의.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칭의론이 뭐냐? 루터나 멜랑이트나 칼빈이나 바렐이나 즈빙글리 같은 수명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모든 의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의 전가에 근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아까 소개했다시피 칭의란, 멜랑이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의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진귀한 의를 입혀주셔서 죄가 가려지고 용서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자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시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이 칭의론을 완성한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는 이 칭의 교리가 구원의 전 교리의 원리이자 모든 신앙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칭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칭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칭의의 삼복을 선포했습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된다. 첫 번째, 용서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참 신기하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는데 갑자기 내가 좀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싹 의의 옷으로 덮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간과하신 거예요. 제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졌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셔놓고 죄 없다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신줄기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죄 없다 너 이제. 우리 눈에는 죄가 안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겠지만 없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느새 죄가 가려졌어요. 어느새 달라졌더라고요. 어느새 내 입에서 잘난 척하는 말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칭의를 통해서 얻는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여러분 죄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진다는 것은 감옥 가야죠. 감옥 가는 것을 면제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책의 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을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면제를 받았다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요? 응?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종금의 정신에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돈 100만 원 빌려주면, 아니 100만 원 넘적나? 1억이라 칩시다. 1억을 빌려줬으면 뭐까지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갚아야 돼요. 기한 내에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야 돼요. 그죠? 벌금 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필요할 때 1억을 빌려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때요? 우리한테 1억을 줬어요. 빌려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줬어요. 그런 게 때가 되면 갚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만 갚으면 돼요? 1억을 빌렸는데 10%만 갚으래요. 그런데도 11조를 안 내요? 여러분 영생의 복을 다 받아놓고 영생의 거기에 대해서 10%만 갚으라고 하신 거지 11조 정신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을 빌려받았는데 1,000만 원만 갚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갚으면 그놈 어떤 놈이에요? 천하의 도둑놈도 그런 놈, 도둑놈도 없죠.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목적 없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수영 씨가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 믿으시기 바라요. 두고 봅시다. 1년 뒤에 앉아가지고 뚱땅거리는 모습을. 난 그게 보여요. 내가 전화했어요. 학원 끊었냐? 끊어요. 이번 주부터 끊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도록 만드신다면 그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 의롭다 칭하면 드디어 하나님과 진짜 교제, 그게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 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빛나는 옷을 입으니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가려지고 더러운 냄새도 안 나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이제 너로 사귀자.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화목의 복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에겐 이제 평강의 삶이 찾아듭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시나브로라는 게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사라진다.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갈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복이 증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 보면 뚜렷하게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세상의 모든 곤란도 다 사라지고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칭의의 근거를 댈 텐데요. 몇 가지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이진칭의의 근거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그걸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개인적인 자질이나 공로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칭의를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시편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143편 2절.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그 시편 14편 3절에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 3절까지 제가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주 앞에 바로 서리이까? 한 번도 그런 사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자질이나 공로, 도덕적 성품, 우리가 보기엔 야 괜찮다, 야 저분 참 착하네, 바르네,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개인적인 혈통이나 특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에서 육체적인 조건 얘기하냐? 그럼 나도 니들 앞에 할 말이 몇 개 있다. 그럼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 좋은 가문, 좋은 집안 태어난 사람이란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방 족속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족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야곱의 12지파의 한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정도면 유대사회에서 대통령 후보감이에요. 이 정도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귀한 자기 개인적인 자질을 불구하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내가 그런 조건으로 의롭을 얻은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의로움을 얻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존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칭의의 근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두 가지로 또 나누면 하나는 고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켰다고 증언하였고, 사도 요한은 성자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라면 1차적으로는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도 좀 기쁜 마음이 좀 들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나를 속썩여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한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진짜 효자 중에 효자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칭의가 싹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건 뭡니까? 그 빛나는 옷, 그 무결점에 빛나고 거룩한 그 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예? 내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또 내가 뻥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 빛나고 고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가 왜 입혀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입혀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옷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옷을 피의 옷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을 세 번째로 의의 전가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임피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이 전가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내가 옷을 입어요. 내가 입으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바로 결론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칭의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설명하여서 여러분들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살아야 정말로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흘리신 피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피의 거룩한 옷입니다. 보혈의 옷입니다. 우리는 각자 지금 나름대로 알맞은 옷들을 입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혈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거망동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옷을 입고 더럽고 추악한 죄의 자리에 갈 수 없다 이겁니다. 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양복 입은 사람은 양복 입은 대로 조심 있게 살아갑니다. 뭔가 묻지 않으려고 막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막장 드라마가 있어요.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들이 개판됩니다. 아무데나 오줌 쌉니다.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데나 들어놓고. 옷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의 이름이 칭의의 옷입니다. 그 옷이 피의 옷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복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지금 즉시 회개하시고 지금 즉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